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백성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백성들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이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요즘에 전화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어느 한 분이 그러세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읽으세요? 그랬더니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읽으신답니다. 지금 장로님 보고 계시죠? 보통 1시간을 읽으면 성경을 한 10대장 읽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우리 박이천 목사님이, 그 내수동 교회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거 읽지 말아라. 성경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읽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 읽어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삶을 인도받잖아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기간에 온 교인들이 양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놓치면 안 되는데 삶의 지침이죠, 지혜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온 성도들이 묵상하고 읽고 이러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성경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풍성한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또 시시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다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용서와 회복의 은혜, 치유와 능력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누리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묵상에 힘쓰게 하시고 읽고 암송하고 쓰고 그렇게 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형통한 삶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2장 37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37절부터 합독하십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왜 느닷없이 선교지에서 스쳐 지나갔죠? 한 분 권사님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중국의 길림성 유하현이라고 그래요. 이제 유하 메하코라고 그러는데 한 구 자치구죠. 이 LA로 말하면 그러니까 카우니 안에 있는 한 현에 와서 거기에 조그마한 마을에 그 당시에 이제 교회도 없던 때죠. 거기 상주를 하시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카운슬을 해주시는 귀한 권사님입니다. 호주 출신인데요. 연세는 8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아마도 자기 고향인 것 같아요. 거기 오셔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 당시 그분들이 무슨 중국 분들이 상담이라는 개념을 알았겠습니까?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그저 외국에 오래 살다 왔다니 그 집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자기네 문제들, 당면한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를 의논하면 이 권사님은 어찌하시느냐?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탁탁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자지러져요. 아니 이분이 어쩌자고 이렇게 지혜롭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가? 많이들 놀라죠. 제가 그 권사님을 참 지금 거의 30년째 기억을 하잖아요. 너무 훌륭하다. 요즘에 그런 권사님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갈등하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고 성경 요절요절 구절구절을 탁탁 알려주면서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주는 그런 우리 참 연장자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모세를 보면 다 그 모습이에요.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 혈기방자하던 모세가 이제는 120살이 된 거예요. 머리는 백발이 되고 기력이 쇠해서 출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44절로 47절을 보면 사실은 모세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근데요, 요즘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나이를 몰라요. 모르는 것 둘째치고 얼마나 사람이 규모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살 것처럼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여기 보면 모세는 눈의 아들 여기 호세아 여호수아죠. 이 불러서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살 것을 다시 강조하는 모습. 이게 뭐죠?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지. 내가 나이 먹고 이제 점점 기력이 쇠할 때는 이렇게 내 후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내가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 바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니까 우리 후세들에게도 갚아주시지만 우리에게도 갚아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38절이요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39절까지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요, 반석 앞에서 이거는 뭐냐면 돌덩어리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은 벌하겠다. 여러분 우상이 한두 개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제물로 바쳤던 그 반석들에게 지켜달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의 악행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벌하시지만은 그렇다고 그 악행을 인정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를 하세요. 어떻게 복수하는가? 41절로 42절 보겠습니다. 41절로 4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복수를 하시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게 되네요. 하나님이요 이방의 악행을 복수하시면서도 심판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기대하세요. 그게 43절입니다. 43절 같이 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또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락하신 이방에게 복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더 늦기 전에 네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심판과 또 병행해서 사랑을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모세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 인생은 크게 세 구분이 있잖아요. 40살까지는 어디 있었죠? 애굽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살까지는요 왕궁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있었죠. 그리고 120살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20년이 다 지나가네요. 가만히 보면 이 모세의 일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의 궁정에 명예와 부귀도 사양했고요.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정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쪽으로 밀어놓은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를 염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진짜 대답하셔야 돼요. 설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뭐 때문에 살았지? 뭘 위해 살았지? 이렇게 물으면요. 정말 우리는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아쉽고 급하면 또 하나님 앞에 달려오죠. 그러지 않나요? 않나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 있느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네가 뭘 하다 왔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가사 도우미를 하다 왔습니다. 간병을 하다 왔습니다. 아니요, 제가 마켓에서 일을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통하여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설 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보면 52절 한번 볼까요? 자,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본 모세입니다. 5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을 소원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네요. 억울하겠죠. 분통할 일이죠.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의 불평도 원망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잘못을 알았거든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데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느보산에 올라서 자기 후손들이 다 들어갈 저 가나안 땅, 그런데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저의 마지막입니까? 이거 뭡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압록강가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북한 땅을 어떻게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제가 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바라만 보는 곳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은 건너야 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모세가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는 거 아니냐? 이거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모세는 육신의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적인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만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 동안 벌써 40년, 50년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 믿은 분도 계셔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다, 이걸 본 거죠.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는가, 이거 늘 생각해야 됩니다. 순간이거든요. 죄 짓고 이거는요 찰나예요. 그냥 아무리 목사가 그냥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해다가 하는데도 딱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엉뚱한 생각해버리면 끝이에요. 끝.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51절 다시 보실까요? 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목이 뭐냐?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와 선으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명령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는 혈기를 부렸어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지팡이로 2번씩이나 치면서 물이 나오도록 한 거죠. 하나님은 이 장면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였다. 여러분, 모세가 2번 정도 칠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찌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지적을 하세요.
모세가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겠습니까? 모세는요, 지도자로서 목이 고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쯤 화를 낸 것은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예, 지금 모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듣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심판 정말 심각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까지 절대 사랑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어쩌면 30-4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모세가 까맣게 그걸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거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작아서 내가 다 잊어버린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셔요.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학생 한번 고백했잖아요. 아주 이 친구 그냥 좀 이렇게 좀 번잡한 친구인데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서 함께 기도했지요. 안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학생이 12학년에 다녀야 되는데 9학년 지금 다니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땡땡이를 치고 온갖 그냥 나쁜 짓 다 하던 이 친구가 그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변했어요. 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중에 이 친구가 하나하나 나쁜 짓 한 것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아주 못된 짓 한 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그랬더니 얘가 눈물 콧물 흘면서 뺑뺑 그냥 뒹굴면서 거기서 거듭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지금 영상 앞에 계신 분들 중에요, 나는 다 잊어버린 죄들 하나님이 그거 잊지 않고 계시다니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 우리는 뭐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죠. 왜냐하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야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죄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거,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건 죄다. 예, 우리가 왜 금요 철야를 힘들게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냐면 그때 짓는 죄를 다 회개함으로 이걸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살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다 간 사람이다. 우리는 어떠냐? 모세는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간 사람이다.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 바라보고 가느냐? 모세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찾아야 되겠죠? 나는 뭘 하고 지금 살아가는가?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가? 나는 사소한 죄에 대해서 무감심하지 않는가? 이거를 제대로 해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요, 형통한 생명을 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넘치는 생명, 거룩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보다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넓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분별력과 안목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삶으로 거룩함과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함으로 항상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함께 예배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읽으시면 읽으시고, 또 오늘은 금요일 아닙니까? 성경과 기도가 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금요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한 주 동안에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 젊은 그룹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한두 분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다 와서 은혜 받도록 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은 성경 공부도 많이 없고 또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없이, 영적인 호흡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피곤해 힘들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혼이 소생되리라 이 기대를 가지고 주의 전에 금요일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새벽에 올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고 무엇을 향하여 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주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백성들, 오늘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토설하며 우리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금요 예배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건이 안 될 때는 온라인이라도 예배에 참석해서 저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